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걸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바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하옵소서라는 말이 예수님의 바램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런 바람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해달라,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자, 또 하나의 바람을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번에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바람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진리로.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죠. 예수님의 기도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런 성경절 보셨어요? 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게 뭐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속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해진 사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7절에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방법까지 다 말해놨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 저희를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서 또 진리가 뭐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 성경 말씀이 곧 뭐다? 진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예. 자, 근데 이걸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설명.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진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뭡니까? 부풀게 효소죠, 효소. 그래서 밀가루 속에다 딱 넣으면 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뭐 때문에? 누룩의 작용 때문에. 그래서 온 밀가루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온 밀가루가. 근데 가루 서말. 쉬운 말로 해서 가루 세말. 온 몸과 혼과 영이 다 부풀러 올라서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누룩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루 속에 들어가야죠. 가루 속에. 여기 비유에서는 그래요. 가루 속에. 예. 가루 속에 안 들어가면 누룩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이 가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루 속에. 어떻게 가루 속에 넣을까요? 진리. 우리 속에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넣어서 좀 이게 부풀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뭐를? 율법책을. 율법책. 이때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지만 지금은 구약과 신약, 이 성경책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게 뭐예요? 뭐 성경책을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그게 나오죠, 말씀이.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 소리내서.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게 뭐다?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내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가. 예. 이것도 강조했어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묵상하고 또 여호수아서에 있는 대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누룩이 작용해서 부풀어 오른다. 예.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함께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 법칙이 뭐냐? 자, 민수기 19장 13절. 민수기. 구약 시대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예. 자, 누구든지 제사장이든 모세든 그다음에 일반 신도든 누구든지 누구를 만지면 뭐를 만지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씻어야죠. 물로 씻어야 돼요. 씻기 전에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 뭐를 더럽힌다고요? 성막.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하면은 성막까지 더럽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절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부정하게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정한 사람이 또 뭐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만지고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뭘 만졌어. 그러면 그 만지는 것도 또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이게 구약의 법칙이에요. 자, 민수기 19장 22절. 그 같은 장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자, 내가 뭘 만졌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부정해지죠. 그런데 그 부정한 걸 또 어떤 사람이 또 만졌어. 그럼 또 부정. 그럼 또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가 옮겨가는 거야, 이게. 부정이 자꾸 옮겨가는 거야, 부정이. 이게 뭐라고요? 구약 시대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부정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은 사람의 시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명이 다해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진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을 터치했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터치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부정해지는 거야. 그럼 부정한 사람이 또 뭔가를 만지면 그것도 또 부정해져.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물건을 또 누군가 또 만지면 또 어떻게 돼? 또 부정해져. 이게 세상 삶이란 말이에요. 계속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가장 부정한 건데, 이 죽은 사람 말고 또 부정한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인데, 그게 바로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예. 자, 여러분, 누가 죽었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묻든지 뭐든지 치워야죠. 우리가 사는데 그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왜 안 돼? 예. 세상에서는 그 병균 때문에 안 된다지만 우리 병균이 아니고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계속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기 때문에 그 부정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화장을 하든지 해서 그 원인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문둥 환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문둥병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살았어. 살았는데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야. 아주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이라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자,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 46절. 살아있는 시체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시체. 목숨만 살아있지 똑같아. 45, 46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한 사람하고 만지면 어떻게 되죠? 또 부정이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사람들이 잘못 모르고 만지면 안 되니까 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해야 돼. 근처에 못 오게. 이게 구약의 법칙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이게 아까가 지금까지 한 게 구약 시대의 법칙이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저는 옛날에 그래 문둥병자가 나았구나 이것만 했는데 요 3절의 첫 부분을 저는 간과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 대시며 만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문둥병 환자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시대 같으면 부정하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반대가 돼버렸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은 정상인인데 문둥병 환자가 뭐가 된 거예요? 나았어요. 정상인이 된 거야. 거꾸로 됐어. 이번엔 거꾸로. 이게 뭐예요? 신약의 복음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법칙이에요. 이번에는. 구약시대는 부정한 걸 만지면 계속 어떻게 돼? 부정이 되는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지면 오히려 부정했던 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법칙이야. 특히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저는 그래서 그냥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고만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뭐를 했어요? 만졌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병자가 거룩해진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우리가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돼? 부정해져.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반대의 능력을 갖게 된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셨고, 이제 그 능력은 누구에게로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이 문둥병이 무엇이며 문둥병 환자를 낫게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부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262페이지.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 자, 동방의 첫째 문단.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것은 뿌리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포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로부터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돌렸다. 예, 자, 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겠죠? 예, 살아는 있는데 이거는 저주예요. 완전히 저주. 시체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터치되면 뭐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못 오게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격리돼서
완전히 떨어져서 시체를 우리가 땅에 묻듯이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자, 이제 고담 읽어봅시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씀을 주워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 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가는 육체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문둥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왜 왔어요, 지금 이 사람? 예수님께 고침.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지금 눈에 안 보여. 뭐만? 내가 예수님 옆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내 소원을 좀 말해야 되겠다. 이 일념 하나로 예수님 옆에 딱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셨다.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터치. 그래서 그 터치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됐지만 이제는 거룩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거룩함을 전수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둥병자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요. 죽은 사람.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 11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전에는 그래 죽은 사람을 살렸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저는 이것도 그래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것도 터치예요. 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 거룩하신 분이 관을 딱 만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손을 댄다는 걸 간과해 버렸죠. 그죠? 근데 손을 댄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가, 예수님의 생기, 그것도 기가 아니야, 생기가 그 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만져서. 예. 그리고 만져서 문둥병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대단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장사하는 중에 그렇게 됐는데, 시체를 묻으러 가는 중에 그렇게 됐는데, 시체가 묻고 이제 날이나 지났어. 그럼 뭐야? 이제 장사도 다 끝났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리세요. 이번에는 만질래도 만질 수가 없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있죠. 자, 이거는 자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지셨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그 관을 만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제 누굽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그죠? 마가복음 5장. 하여튼 연결만 되면은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 예, 자 봅시다. 여기까지. 자, 뭐라고요? 예수님 못 만진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죠?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만 만졌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12년 동안 의원 찾아다니고 돈을 그렇게 써도 낫지 않던 그 병이 12년 만에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진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능력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있죠. 항상 예수님의 능력은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나가니까 비켜줘야지 이게 아니야. 막 사람들 군중이 모여서 막 엎치락 뒤치락 막 뭐 손만 옷자락만 닿는 것도 아니야. 손도 막 닿기도 하고 막 발도 닿기도 하고 막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누구만? 이 여인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만. 그것도 몸에 스친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싹 스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만 돼도 내가 낫겠다 하는 뭐? 믿음.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 터치를 해야 된다? 예수님과 터치를 해야 된다. 왜? 능력이 그분한테서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30절서부터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야, 이거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부부고 비비고 해서 막 비비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스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하죠. 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놀라운 사건이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만짐으로. 예. 근데 어떻게 만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만져야 돼요. 믿음으로.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읽고 뭐 해도 뭐 없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도 나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은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증언의 말씀에서. 자, 실물교훈. 자, 실물교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 98페이지. 실물교훈 98페이지. 자,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98페이지. 누룩에 관한 비유. 이 비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98페이지.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아멘. 자,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진리로 거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변화가 안 보이는 건 왜 그렇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럼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진리의 누룩이 약해서요? 누룩을 조금 넣어서 그래요? 아니요. 누룩이 전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좀 적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누룩은 뭐를 해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해. 그렇죠? 예. 자, 우리 무교절이 며칠에 무교절. 자,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 1월 16일은 초실절이죠. 그런데 이 무교절은 하루예요? 일주일. 7일. 무교절은 7일이에요. 자,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일단 출애굽기 봅시다. 12장 15절. 아니 맞아요. 너희는 무교절 7일 맞는데. 동안 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네.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네. 누룩 첫날부터 예.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니라. 예. 자, 요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6절에도 보니까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뭐를?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먹을 것이요. 예? 그래서 무교절은 얼마? 7일. 그러면 무교절날 7일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누룩 없는 떡. 지금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말하죠. 마찬가지야. 누룩도 하루 만에 그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야. 하루 만에 변하면 무교절도 하루면 끝나. 근데 누룩이라는 성질 자체가 있으면 자꾸 이게 변질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누룩도 일주일 이상 가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시간을 한정했지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2주일이 됐으면 상징적으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면 단숨에 그냥 뭐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누룩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겠지만은 단숨에는 되잖아요. 그러나 일단 누룩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변화가 더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환경을 맞춰줘야 돼요. 첫째는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누룩이 뭘 좋아하던가요? 누룩이 뭘 좋아해요? 설탕, 단 거를 좋아해요. 요것들이 단 거를 좋아해. 예.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지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데 이거 뭐 읽어도 재미도 없고 그래도 읽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변화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정말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잘 부풀죠 이게. 그 다음에 온도가 따뜻해야 돼. 응? 냉하면 안 돼. 냉기가 있으면 안 돼. 그냥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이 누룩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작거나 크거나 간에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왔는데 너 왜 흰 옷을 안 입었냐? 제가 뭐 놓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변명이에요. 이건 다. 그죠? 입지 않았다는 건 다 변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돈 주고 사라고도 안 했어. 다 무료로 지급됐어. 입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안 입었다는 건 변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근데 변하지 않았다는 건 나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지.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누룩을 내 마음속에 넣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몸, 영, 혼이 가로 세 마리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결국 부풀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야 한다. 예, 그게 터치예요. 터치. 접촉이란 말이에요. 접촉.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책. 예, 믿음 없을 땐 그냥 책이야 이게.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게 뭐라고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능력.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 자, 그다음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준다.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애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원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야 한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에 젖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 환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도외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극기하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사업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를 초월하게 해준다.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 시대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돼? 부정해져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함에 터치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나로 끝나면 안 돼. 내가 거룩해지면서 또 내가 뭔가를 터치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가 부정해졌어. 근데 내가 만졌더니 부정해졌어.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또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신약시대는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어. 근데 내가 뭘 만졌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걸 또 누가 만지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단락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문둥병자가 누가 나아야 돼요? 문둥병자가 나아야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아야죠. 자기도 병 걸렸으면서 다른 사람 고쳐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감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터치가, 예수님의 그 강한 생기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에는 부정한 사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부정해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뭐를 얻는 거, 이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진리에 누르곤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는 친절하고 사력 있고 자신에 대해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터치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분께서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거룩한 가마를 끼치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야 이제 통로가. 내가 전깃줄이 되는 거야 이제 전깃줄. 예? 어두운 곳을 켜는 등불을 켜는 전깃줄이 되는 거야 내가 닿는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야 불이 들어와. 예? 내가 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기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터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야. 내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시대가 아니야. 내가 만지면 뭐가 되는 시대? 생기를 얻고 거룩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누구와 접촉해야 돼, 먼저?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가마를 받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그들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물 장사가 뭘 가져가던가요? 고물을 가져가. 새거 안 가져가. 새거. 다 쓰다가 못 쓰는 거 다 버리는 폐지 이런 거를 가져가서 뭐를 줘요? 엿도 주고 돈을 줘. 나의 모든 더러운 성정을 가져가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줘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우리는 가져가는 게 없으면서 자꾸 예수님 보고 뭘 달라 그래. 예수님은 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물을 갖다 드려야지. 그죠? 고물이 뭐예요? 나의 옛 성정. 그러니까 그는 그러더불어 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 말은 내 것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옛 나쁜 성정을 가져가시고 대신 뭐를? 그분의 좋은 성정은 내게 주시고. 이렇게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문을 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열 때 그냥 이렇게 탁 펴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하면서 이 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진리의 누룩이 여러분 속에서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의 누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가마를 끼쳐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혈류증 환자를 낫게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해에는 우리의 가마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가마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